자, 우리 한 주간 그리고 일평생 우리 응답받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크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나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오직 복음만 영적 싸움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지를 모르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현장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렇게 마음에 애가 타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이 날 때도 굉장히 많아요. 왜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지를 알면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그죠?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교회를 다니면서 무너지고 그리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향해서 믿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고 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 믿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할례 받아야 돼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건 맞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 전통 이거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 해야 돼 라는 것 때문에요 사도들이 막 변론이 일어나요. 이게 오늘날 얘기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 예수 믿는 건 맞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들으셨나요? 복음 가진 사람이 그러면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선해야 되고요,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가 분노가 막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언행을 막 하게 된대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냐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대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대요. 안 하려고 몸부림쳐봤대요. 그런데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전통과 오만 것을 다 지켜도 안 되는 거 있죠.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할례행해야 되잖아. 그래도 전통 지켜야 되잖아.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 돼요. 물론 선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 영적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줄 사람들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한테 마음을 닫는 것도 좀 많이 봤어요. 왜냐?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모든 탓을 자기한테 두는 것 같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오게 된 창세기 3장 문제 그거 있죠. 내가 아닌 말로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요, 결국은 내 자녀들한테까지 내려가거든요.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에 대한 상처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탓입니까? 아니요. 그 부모님은 또 그 부모에 대한 영적 대물림이에요. 답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열심히 살아라고 하죠.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도 할례행해야 되잖아. 그래도 전통 지켜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요? 논쟁까지 붙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집중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맞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그리스도면 다가. 그래도 돈 벌고 살아야지.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직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학생 보고 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하면 돼. 이 말은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친구도 만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 말이 아니죠. 공부만 한다는 말은 밥을 먹는 것도 공부 때문에 밥을 먹는 거예요. 그죠? 공부만 한다는 것은 공부만 계속 한다는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이 공부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복음만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숨 쉬는 이유도 복음 때문에 있는 거고요.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있는 거고요. 내가 직장에서 성실해야 될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왜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아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애해 보셨죠? 연애를 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24시가 자동적으로 돼요. 내가 만일에 좋아하는 사람이랑 5번 통화를 해요, 하루에. 그럼 5번 생각한 게 아닙니다. 24시 생각하다가 시간 돼서 5번을 한 거예요. 그죠? 어느 날 맛있는 걸 친구랑 먹어요. 전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은 상관이 없어요. 앞에 대상도 상관이 없고 이 음식이랑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압니까? 아, 그 사람이랑 같이 먹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모든 게 그 사람과 연결 지어져요. 그리고 인터넷을 보거나 TV를 봤을 때 나는 남자인데 여자 옷이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눈길이 갑니다. 난 여자도 아닌데. 평상시에 여자 옷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그렇게 보여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오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24시 복음 붙잡아라는 말이 밥도 먹지 말고 막 말씀만 계속 들으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내가 진짜 오직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말씀 중심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큰 죄 작은 죄가 있죠.
하나님의 법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돼 있어요. 죄 지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우리나라 말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도 맞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만큼 잘못하면 이만큼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법도 똑같아요. 죄 지으면 무조건 벌 받아야 돼요. 자,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고난받고 넘어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대신 소를 죽이고 내 대신 양을 죽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소가 대신 죽고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완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신 겁니다. 누가 내 대신 죽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어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가 없고 죄가 없고 완전한 사람 누가 죽어야 돼요. 왜냐? 동등해야 된다고요. 내가 요만큼 죄를 지으면 요만큼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똑같이 우리 인간처럼.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죄가. 근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대가를 치러야 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네가 연약해서 너가 너무나 부족해서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딱 한 가지만 해라. 나를 바라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아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유대인 중심의 사도들이요,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예수 믿으면 할례 행해야 돼. 그래도 이거 전통 지켜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요 교동문을 읽지 않습니다. 교동문을 읽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교동문은 캐톨릭의 잔재거든요. 이것을 아무 의미 없이 목사가 한 절 읽고 성도가 한 절 읽고 중언부를 할 것 같으면 그 시간에 예배를 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교동문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읽는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교동문을 그렇게 안 한다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럼 교동문을 안 하면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처음에 우리가 예배 드렸던 분은 저를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그냥 우리 간단히 좀 몇 명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저 교회에 청바지 입고 왔어요. 청바지 입고 설교했어요. 물론 목사가 단정하게 해야 되겠죠. 성도가 어느 정도 이제 입고 하니까 예의도 따져야 되겠고 하니까 이렇지. 아닌 말로요. 우리 우리 윤태용 목사님이나 우리 중직자분들이 넥타이 안 매고 문제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할 때 이 넥타이를 매는 것이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마음이 걸림돌이 될 것 같아. 저는 일평생 넥타이 안 매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됩니까? 그런 것에 잡혀가지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뭘 놓쳐버리냐? 복음이라는 걸 놓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붙잡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이끌어 가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말씀을 주세요.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여기 분필이 있습니다만은 이 분필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갖고 만들어지거든요. 이건 생명 없습니다. 그죠? 돈 얼마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새 거 갖다 버렸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잖아요. 이렇게 하찮은 물건도 계획을 갖고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물며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없이 이끄실 리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를 향한 무슨 계획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어쩔 때는 환난으로, 어쩔 때는 문제로, 어쩔 때는 갈등으로, 어쩔 때는 응답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셨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을 몰랐어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응답이 오면 좋고 만나주면 고기 줬다고 좋아하고 만나주면 달콤한 음식 줬다고 좋아하고 조금 어려우면 불평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 계획을 알았던 모세, 요수아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절대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이 모세가 뭔지 알았어요.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붙잡아지는 것을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 맞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붙잡아야만 하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 속에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현장을 가가지고 이런 응답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교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다락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인도받으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들어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 당장 몰라도 돼요.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그래요. 이 여정 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보고 절대 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을 해서 CVDIP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이걸 보고 정복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다면 내가 무엇을 노력하거나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 속에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알게 되면요,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응답받을 기도에 대한 컨텐츠지 문제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막 몇 가지를 드렸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517년에. 이 마틴 루터가 다른 사람에게도 별로 없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각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일평생 우울증에 시달려요. 루터가 쓴 글에 보면요, 우울증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담석증이라고 하는 고질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담석증이 맥주 효모가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루터의 와이프는 일평생 루터를 위해서 맥주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매일마다 맥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인 종교개혁을요,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자, 매일 술 먹어야 되는 알코올 중독자를 데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셨어요.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너 이 문제 있지?
그러니까 너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가정에 보고만 됐나? 안 됐지?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우울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속여요. 그런데 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24시를 누구보다 잘해요. 우울한 감정에 24시가 가능합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쁜 마음이 24시간 못 가거든요. 일순간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우울합니다. 이걸 24시간 365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진짜 고질적인 우울증이다.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기도 컨텐츠로 바꿔버리면 돼요. 방향을. 누구보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크로스비 여사가 살다가 눈을 멀게 됩니다. 처음부터 안 보였으면 괜찮겠지만 나중에 안 보이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처음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나중에는 크로스비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 제 눈을 안 뜨는 게 좋겠습니다. 안 뜨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할 수 있었대요. 그 크로스비 여사의 언약의 여종 속에 있던 찬양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양들이 크로스비 여사의 글이거든요. 지금까지 영향을 줍니다. 저는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가정에 대한 상처,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 거기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대요. 예전에는 우리가 유리 멘탈 이랬는데 요새는 쿠쿠다스 멘탈이래요. 쿠쿠다스가 과자가 잘 깨지잖아. 얼마나 제가 정신력이 약한지 모릅니다. 아닌 척하고 살 뿐이죠. 조금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얘기했다.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누가 조금 섭섭한 얘기했다.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복음 바깥에 있으면요. 나를 죽여요. 사소한 거 하나 문제에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환타지 소설을 제가 그립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저는 눌려가지고 있어요. 저 지금도 그 체질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다,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 안타까움에. 만일에 제가 계속 이렇게 있다면 제 건강도 나빠지고 오히려 독이 되겠죠. 이러나 저러나 걱정 때문에 잠 못 잘 것 같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 근처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 알걸요.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럼 잠 안 자고 예전에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저한테는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제가 얼마만큼 생각이 사로잡혀서 살았냐면 제가 책을 딱 보잖아요. 7시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책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생각이 깊이 잠기는 편이에요. 이거를 복음 바깥에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있다면 저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겁니다. 제가 말씀에 집중하고 할 때는 4시간, 5시간도 앉아 있어요. 단지 방향을 바꿀 뿐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컨텐츠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녀에 대한 문제에 안타까움이 있다. 힘들겠죠. 정말 이해합니다. 근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을 하셨구나. 그러면 그게 컨텐츠가 돼요.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든 성도들 얘기 들으면 저 되게 마음 아파요. 그래서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딱 잡게 되면요, 그것이 나만의 딱 기도가 됩니다. 제가 저녁에 조금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이게 전 나만의 기도입니다. 주중에는 낮에는요 막 사역 다닌다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하루에 이렇게 다락방을 다니고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고 하는 게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150km 키로수가 그렇게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차에는 하루에 몇 시간을 운전했는지가 나와요. 보통 제가 적게 운전하면 5시간, 많이 뛰면 6시간, 7시간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막히니까
그죠? 그럼 그 시간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그 올빼미 체질입니다. 저녁이 되면요 막 머리가 막 돌아가고 막 개운해지고 좀 좋은 성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저 부교육자 때 새벽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저녁에 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나만의 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될 때 내 삶과 기도가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내 생각에, 뇌에, 영혼에 딱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까 소론에 드렸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게 절대주권이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 이것도 절대주권이에요. 그러면 이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에 절대 계획이 있고 그 안에 절대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전부 다 응답받을 하나님의 언약이지 나한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놓고 내 기도 방향을 가지는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내 각인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쳤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문제로 올바르게 보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는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닌데요, 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답을 찾게 되잖아요. 이 문제가 내 삶에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요. 내 연약함과 나약함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구나, 이거는 나한테 걸림돌이 아니구나 라는 거 알게 되면요, 이 나약함이 나한테는 응답이지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짊어 주셨다 안 합니까? 얼마나 힘들었든지 전도자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숨겨놓은 그 순간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뭘 붙잡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약할 때 주께서 곧 강함이구나.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잡게 돼요. 왜냐? 그러고 나니까 언약이 되죠. 그러니까 뭐 됩니까? 이 문제, 예전에는 이 문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살았던 여정이 이거 문제가 상관없는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바울의 응답이 지금까지 우리가 전달됐잖아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한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계획을 붙잡게 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컨텐츠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현장에서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를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전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믿음이 되게 많아야 된다, 아니면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근데 그게 전도 응답의 중요한 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워낙 오해되어 있다 보니까 전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먼저 부담부터 걱정부터 하고 시작을 해요.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건 내 성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성품이 지금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붙이고 이럴 수 있는 성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 혹시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탄다는데, 저는 반대로 결박기도 하면서 탑니다. 제발 앉지 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전라도 광주에 그 강의 때문에 당일치기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공항에 딱 가서 첫 번째 생각, 내 옆에 누가 앉으면 안 될 건데. 그래서 나름 기대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옆자리 비워주겠지. 1단계로 내려가 난 다음에 바로 옆자리에 앉히더라고요. 오고 가고 난 다음에 제 옆에 양 사이드로 다 차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말을 못 붙여요. 전도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가 현장에 널려 있잖아요. 그걸 조금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막 흥분을 해요. 그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빨리 집에 가라 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호통을 치는 그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다윗은 뭘 봤어요? 이유를 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르신 이유가 내가 이것을 복음만으로 갖고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연약함,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컨텐츠가 되고요.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모을 수 있는 컨텐츠와 플랫폼이 돼요. 어떤 사역자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나는 메시지도 잘 전달 못하겠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못하는데 어린 랩런트 이런 애들만 오면 막 간이고 쓸배가 다 빼지고 정말 잘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컨텐츠입니다. 랩런트를 모을 수 있는 컨텐츠예요. 그죠? 그런 친구들 그쪽 방향으로 응답을 가게 되면 그게 응답입니다. 제가 가정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시달렸어요. 그 상처 저 머릿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던 건 머릿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현장 속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을 저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품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언제든지 전화를 해도 좀 받아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아픈 기억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컨텐츠고 플랫폼이지 저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영적 문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분 아실 거 아닙니까? 제 인격적으로도 좋은 사람 아닙니다. 몸 많이 났습니다. 물론 인격 수행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완전해질 자신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데 저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돈 잘 벌고 문제가 없고 우울하지도 않고 항상 웃냐?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고 형통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십시오. 교회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빈 곳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현장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여정 속에 우리 광야길을 걷는 겁니다. 나의 여정이. 그걸 보고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교회의 응답입니다. 똑같이 그때 당시에는 목동들이 많았어요. 다윗 시대 때. 근데 모든 목동은 근데 분명히 다윗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 시절 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런 비밀을 아는 여정이었는데 다른 목동들은 그냥 양쳤어요. 그냥 사자고 뭐 어떡하지, 곰이 오면 어떡하지, 그거 떨고 있었다고요. 다윗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봤어요. 영성과 지성을 봤어요. 다윗이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걸 알았으니까 야, 나는 양이 몇 마리 있는데 옆에 있는 목동은 양이 더 많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비교의식이에요. 내 자녀를 막 최고로 망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야, 옆집에는 그런데 니는 애들 최고로 망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단도요,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지 알아요? 나는 복음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이럽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응답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를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창조의식을 갖게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식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스티븐 잡스가 인류를 완전히 변화시킨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스티븐 잡스가 원래 고아 출신입니다. 원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집안에 입양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스티븐 잡스가 나중에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입양을 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스티븐 잡스가 부모님한테 물어봤대요. 왜 나는 부모가 없이 난 여기 입양이 됐습니까? 근데 이 부모가 스티븐 잡스 해줬던 말이 있어요. 너가 이 집에 입양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서 데려오게 하신 거다. 내가 너를 데리고 온 거지 너가 입양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다르잖아요. 나는 왜 이렇지? 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인생이 안 풀리지?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비교식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입니다. 이걸 보고 현장교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진짜 주된 영적인 흐름을 역할하는 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지역 곳곳에 계속 지교회가 세워지게 되겠죠. 그건 물론 본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전도에 대한 흐름을 하나님께서 그 현장교회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을 누가 하죠? 안디옥 교회가 합니다. 원래 본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현장 중심으로 갖다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셔서 모든 영적 흐름을 안디옥 교회로 바톤을 옮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걸 말씀 속에 찾아서요, 언약으로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응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자리가 오게 돼요. 이게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CVDIP라니까요. 성경 구절 몰라도 돼요. 이걸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여종으로 이끄시는 오직 복음이 속에 있으면 흑암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내가 흑암을 꺾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이것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하게 되면 그때는 흑암은 무너집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아닙니다. 오직 예수할 때 흑암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오직 예수할 때 그때부터 뭐가 되냐? 내가 안 풀리던 것 같은 내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너져 있는 영적 시스템을 조금만 바꿔야 되겠다는 갱신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를 잘 못 드린다. 보니까 토요일날 새벽 4시까지 노네. 그러면 토요일날 좀 일찍 자세요. 그런 작은 시스템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나를 보고 현장을 보면요, 현장에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현장을 보면 절대 가능의 현장이 나와요. 또 예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영적 사실들을 볼 때 이게 언약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또 성령 인도가 뭔지를 알고 성령 인도 따라 말씀 인도 따라 가게 됐더니 나는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절대 안 될 것 같은 현장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응답이라고 그래요. 자, 결론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보고 CVDIP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옆에 붙여놨잖아요. 이거를 전략이 아닙니다. 용어를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입니다. 이게 오직 복음을 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오직 복음의 속에 있다가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 경제가 무너지며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육신 질병 고통을 가져주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직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흑암 권세가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돈이 필요하고 그래도 이것이 필요하고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 붙이는 내 잘못된 체질,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가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말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되지 못했던 나의 영적 시스템이 바뀌어 오직 그리스도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나 갈등이 아니라 기도의 컨텐츠요 전도의 컨텐츠라는 걸 붙잡고 남은 인생 그리고 특히 한 주간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